오늘 본문을 택한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크레다, 요즘 저 본래 번역에는 성경에는 크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크레타라고 그럽니다. 크레타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저는 특별히 경건한 삶과 이제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현대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그다음 경건하게 살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룬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디도서 3장 8절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는 나는 그대가, 지금 여기에 그대란 말은 디도를 말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주장해서,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힘있게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즉 선한 일, 그리고 경건 올바로 사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그레다는 도덕적으로 별로 우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크레타 사람 가운데 그들의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라고 언급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에피베네데스 크노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알려진 철학자요 시인이었습니다. 그가 크레다에 사는 사람인데, 크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철학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소위 크레다의 역설, 크레이턴 패러독스란 말이 나왔습니다. 또 그걸 라이어스 파라독스라고, 거짓말쟁이의 역설이라 그런 말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왜 역설인가 하니까 에피메네데스도 크레타 사람이거든요. 크레타 사람인 에피메네데스가, 그러니까 에피메네데스도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이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걸 갖다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이제 수학과 철학에서 아주 문제가 된 괴델의 불확정성 정리라 하는 그런 이론으로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조금 복잡하죠. 거짓말쟁이가 말하기를 크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랬으니까 그게 정말 진짜 거짓말쟁이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레다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썼어요. 크레다 사람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으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 많이 한다는 말이죠. 특히 할례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 하면 이건 유대인들을 뜻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지중 연안에 여러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아마 크레다에 가서도 살았던 것 같고, 그런데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건 조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거짓말을 좀 적게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이방인들은 뭐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별로 구별하지 못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뭐 유대의 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레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참 이상하죠. 그건 아마도 이 사회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뭐 거기에 감염이 돼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할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 한국 사회도 뭐 그레다 사회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뭐 장점이 많습니다. 그 민주주의도 상당할 정도로 발전했고 경제도 상당히 발전했고 교육 수준도 높고 뭐 과학 기술 수준 높고 또 BTS 그런 것도 잘하고 꽤 괜찮은데 한 가지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도덕적 수준이 아주 낮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국제투명성 기구라는 그 단체가 해마다 여러 나라의 그 투명성, 소위 그 트랜스페어런시 인덱스라고 그럽니다만 투명성 지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45번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직한 나라가 1등이라면 우리 한국은 45번째. 물론 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른 그 분야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죠. 일본은 19위고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37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45위라면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도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투명성 지수를 또 동시에 부패 인식 지수라 그렇게도 부릅니다. 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상당히 부패인 나라다.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말하자면 45번째로 깨끗한 나라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요즘 일본하고 뭐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보험 사기는 일본이 1%인데 우리는 14%.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들어눕는 율이 일본의 8배.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분야의 수준에 비해서 도덕적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레다에 보낸 편지, 그건 꼭 우리 한국에 보낸 편지라 그렇게 생각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아주 반복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중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감독에 대해서, 감독이 요즘 말하면 목사와 장로죠.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여기 신중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또 디도서 2장 2절에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절제하며 위엄을 갖추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가르치십시오. 2장 6절에는 또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도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또 2장 12절에는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십시오. 여기 신중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도서를 쓸 때 아마 신중이란 단어는 상당히 의식하고 쓰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신중이란 단어, 이게 뭐를 뜻하는가? 영어 번역에 보면 self controlled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참고 견디고, 말하면 뭐 절제하고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 절제는 이 신약 성경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들어 있고, 바울 사도는
이 절제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그렇게 베스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사실은 우리 이 성경의 가르침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에서 이 절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절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 모든 동물에게는 본능, 욕망, 욕구, 충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짐승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뭐 번식할 때는 또 성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짐승들은 이 욕망이 자동적으로 절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슴이를 잡아가지고 먹는다면은 막 먹다가 배가 부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두고 갑니다. 그럼 그보다 좀 약한 동물이 와서 먹고, 또 그놈들이 배가 부르면 또 가버리고 또 다른 동물이 와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또 성욕도 그렇습니다. 발전기에만 좀 있다 그다음 고치기가 지나면 그다음 성욕 없어집니다. 그 자동적으로 이 욕망이 다 그 조절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 가운데는 비만증에 걸리는 놈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짐승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절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욕망이 단순히 동물적인 그 생존을 위해서 가령 뭐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온갖 종류의 다른 욕망으로 그 승화가 돼 있고, 그것도 자동적으로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걸 억제하지 아니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뭐 식욕, 동물의 식욕이 이게 어떤 걸로 확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승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제 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은 어느 정도 만족하면 딱 스톱을 하는데, 사람은 무한히 돈을 끌어모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옛날 같으면 기운이 센 사람, 또 좀 무법천지 같으면 총을 가진 사람, 뭐 요즘 같으면 뇌물 잘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없이 돈을 끌어모아 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약한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육강식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시대마다 어떤 사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약한 거는 다 다릅니다. 뭐 한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강했고, 한때는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강했고, 요즘 돈 많은 사람이 강하고, 또 돈 버는 방법도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죠. 뭐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뇌물 잘 줘서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시대마다 사회마다 그 상황이 다른데, 하여튼 그 힘이 강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차지해 버리고 다 끌어모아 버리면,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겠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이 욕심에서 생깁니다. 욕심.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걸 범죄, 죄가 어디서 생깁니까? 욕심에서 생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 자동적으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욕망, 이게 인간 사회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건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욕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싸움이 벌어지느냐? 왜 갈등이 생기느냐? 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싸우고 지구 복구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절제를 안 하면은 결국 죄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약육강식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든 사회, 유사히 이래로 조금씩 상황이 좀 다르고 또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욕심을 좀 절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률. 법은 왜 만들어 놨느냐? 강한 사람이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힘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법은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또 주체가 그 힘이 있어야 법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홉스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국가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이 없으면은 질서가 서지 않고 약육강식이 생기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으려면은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효력이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국가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을 국가를 그는 르바야탄이라고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르와단이라고 불렀어요. 르와단. 그가 쓴 책 이름이 르바야탄입니다. 국가라는 게 괴물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집행하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필요하다. 두 번째가 이거보다 좀 약한 것이 윤리입니다. 우리 윤리, 도덕하는 것은 즉 법만큼 그렇게 강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제재, 저 사람 비윤리적이다, 저 나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회적 지탄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즉 자기 욕심을 한없이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것이 예의입니다. 예의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정도. 우리가 신뢰하면은 뭐 돈이 없어지거나 무슨 만한 그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그렇지 않지만 단순히 기분이 조금 나쁘죠. 제가 오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은 뭐 그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몸이 병 나는 것도 아니지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예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풍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지 못하도록 즉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우리 욕심을 좀 절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외부의 압력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오늘 말하는 우리 그 신중하는 거 혹은 절제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외부의 압력이 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욕망을 줄여야지. 그건 훨씬 고급의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고급 문화, 고급 종교가 다 그것을 장려합니다. 종교 가운데 하급 종교, 우리 지금 그런 정도 좀 작용하고 있는 종교 가운데 최하급 종교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무속 종교거든요. 거기에는 절제가 전혀 없습니다. 절제의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불교 상당히 절제를 강조하죠. 욕심을 줄여야 한다. 불교는 뭐 모든 악이 다 그 욕심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교도 중용을 아주 강조하고 예의를 강조하고 뭐 우리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문화도 이 절제를 아주 강조하는 문화를 우리가 고급 문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시대의 그 문화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원론에 의해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아주 비천하고 정신적인 것은 고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욕망, 욕구, 충동 이런 것은 육체에 속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한 한 억눌려야 고상한 사람이 된다. 근데 그 억눌리는 사람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을 억누르고 그런 사람은 고급 인간이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가장 좋은 왕은 철학자라 그랬어요. 그 시대에 뭐
그때 철학자는 지금 철학자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모든 학자를 다 철학자라고 그랬으니까요. 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배운 사람, 학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뭐 불교도, 유교도, 그리스 철학도, 뭐 그리스 사상도 다 절제를 강조를 했는데 독일의 신학자 그룬트만이라는 분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하고 이 헬레니즘이 가르치는 절제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 헬레니즘이 강조하는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수월성을 위한 거다. 나는 절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고급 인간이다. 사실 또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가 절제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극락에 가기 위한 거다. 그렇죠? 유교가 강조하는 절제, 내가 도덕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있질 않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그랬어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우월성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뭐 하나님 말씀 왜 지키느냐?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돼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나를 위한. 그러면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과 관계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호되게 비판을 했을까요? 화에 실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셨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의 목적은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은 남 물건 훔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도둑맞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을 도둑질해가 버리면 그 사람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초점이 훔치지 않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도둑맞지 않은 이웃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도둑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고 나도 도둑질 안 하는 사람. 목적이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제1계명으로부터 3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게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건 이웃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율법의 목적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 배워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이웃이 하나님이 덕을 받는 그게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웃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적어도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헬레니즘이 가르치는 도덕적 수월성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죠. 율법을 지키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도둑질하지 마라 명령했겠어요?
명령 안 하면 도둑질 하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한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도둑질 하고 싶은데 도둑질하면 안 되지. 하지 마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의 목적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도덕적 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내가 아니고 이웃.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목적을 모른다. 응? 율법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왜곡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 디도서에 보면은 신중과 선행을, 선한 일을 그렇게 강조를 해놨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이웃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착한 짓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행이라는 건 이웃에게 이익이 돼야 그게 선행이지. 내가 기분 좋아지는 그건 선행의 목적이 아니죠. 절제를 해야 선행할 수 있다. 그 말은 나의 욕망과 나의 충동과 나의 모든 이기적인 것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그래야 이웃이 덕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기가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아니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낫죠. 뭐 노골적으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그건 뭐 짐승하고도 짐승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스스로 그래도 자동적으로 절제를 하지만은 그것도 못하는 인간은 이건 짐승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이라도 뭐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은 아주 성경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율법을 무시해서 율법의 의도를 모르니까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절제하는 사람 훌륭하죠. 근데 사람들이 절제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욕심 너무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예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존경하죠. 왜 존경합니까? 우리에게 이익을 주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비도덕적이고 무례하고 불법적인 사람은 직접 간접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도덕적이고 예의 지키고 법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게 좀 부족해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만 부러워하지. 뭐 인기 있는 사람, 무슨 뭐 연예인, 뭐 출세한 사람,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만 존경하지. 이 절제하는 사람 존경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안 돼가는 겁니다. 뭐 절제해봐야 뭐 사람들 인정도 안 해주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얻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존경하니까 뭐 또 그렇게 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또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서양에는 우리보다 이 절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절제를 강조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옛날 그리스의 전통을 서양 문화가 상당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라는 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문화 전통과 그리스적인 문화 전통, 그게 합쳐져가 지금 서양 문화를 이룩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 접할 때나 서양에 갈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감정을 폭발하고 욕심을 한없이 부리고 하면 인간 이하로 취급하니까요. 제가 그
1962년에 미국에 가서 62년인지 63년인지 케네디 대통령이 그 저격을 당했습니다.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고 온 국민이 뭐 그때 야단이 났죠. 그 장례식 하는 날 우리 학교가 휴교를 해가지고 이 학교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장례식 중계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케네디 대통령 부인 그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상복을 입고 이 상여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단정한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요. 아주 냉정하게 꼿꼿하게 이렇게 걸어가요. 제가 그걸 보고 이야 몹쓸 여자네. 응? 응? 세상에 자기 남편이 며칠 전에 지금 갑자기 그렇게 총을 맞고 저격을 당하고 그것도 뭐 보통 남편도 아니잖아요.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런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래서 속으로 참 몹쓸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 중계자가요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위대한 개끄는 캐나다였어. 응?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매무새 하나 흐트리지 않고 꿋꿋하게 아주 디그니티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반복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정말 다른 문화에 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아주 절감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 엎드러지고 야단 날 거 아닙니까? 엎어지고 막 뒹굴고. 그런데 서양 사람 그거 굉장히 무시합니다. 아 역시 못 배웠구나. 역시 하급이구나. 네, 제가 뭐 서양 문화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절제에 관한 한 우리가 뭐 꼭 그만큼 절제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이 욕망의 절제, 충동의 적재, 감정 폭발 절제를 좀 해야 좀 고급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뭐 고급, 하급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짐승과 비슷하면 하급이에요. 근데 짐승은 뭐 적어도 그래도 자동적으로 절제하죠. 고급 인간은 스스로 절제해요. 2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 뭐 누구 이제 그 당신을 업신여기는 사람 무조건 처단하라 그 말이 아니죠.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권위 위험 있게 존경받게 행동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의젓해야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어야죠. 여기 무슨 뭐 권력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지위가 높아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 말 아니죠. 절제해서 야, 그 사람 참 저 사람 정직하다. 저 사람은 좀 점잖다. 저 사람은 사회에 이익을 끼친다. 그래야 업신여김을 받지 못하지. 자기 욕심 채리고 감정 폭발하고 소위 흔히 뭐 속된 표현으로 미쳐 날뛰면은 업신여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이런 자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동원 목사님이 어제 선거를 보니까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자리가 2개가 비더래요. 그리고 좀 피곤하니까 앉으려고 이러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확 오더니 가방을 옆에 탁 놓고는 권사님 여기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탁 권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둘서 앉았더니 감사 기도를 하더래요. 감사 기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존경할까요? 응? 존경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양보하면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제가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원칙을 하나 정해놨습니다. 첫째, 노인들 그 있는 구역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쪽 그 젊은 사람들 하는 쪽은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우선 내가 돈도 안 내고 탔는데 돈 내고 탄 사람 자리를 빼앗는 건 이건 싫다. 그래서 제가 자리가 텅텅 비었고 꽉 차도 저는 그때 절대로 안 갑니다. 둘째 원칙은 그래도 여기도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양보한다. 근데 한 번은 정말 어떤 안노인이 들어섰는데 정말 어떻게 지하철역까지 왔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사람 내보다 더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마 양보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일어서 버리니까 자기가 또 일어서니까 나를 보고 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 괜찮습니다. 내가 곤대리입니다. 기어코 앉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참 서로들 양보하시는 걸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모두가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뭐 조그마한 절제. 또 절제는 절제죠. 편안하게 앉고 싶은데 조금 서 있다는 건 힘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그렇게 대단히 크게 희생 안 해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조금 양보하고 조금 희생하고 조금 절제하면은 업신여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째째한 것 그런 것에도 욕심 부리고 여러분 돈은 비천한 겁니다. 돈은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그렇게 탐해가지고 양심 팔고 체면 팔고 비겁하게 그렇게 좋아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업신여기죠.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바울사도는 절제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감독이란 게 요즘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지도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큰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절제 안 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하는데 늘 가방 들고 따라다니거든요. 좀 대통령 옆에. 그런데 대통령이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해가지고 날뛰면은 전 인류가 망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특별히 절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유다에게 내리는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뭔가니까 소년이 관원이 된다. 소년이 지배자가 되는 거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소년이 지배자가 되는 게 왜 저주입니까? 소년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큰 힘을 행사하면은 그 나라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영동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다 성숙하신 분들을 믿습니다만 절제 못하면 사임하십시오. 절제. 특별히 교회에서 뭐 더군다나 서울 영동교회 같은 교회 뭐 절제라는 게 무슨 돈 뭐 권력 그런 게 있습니까? 말. 야고보서에는 그 말의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혀에 재갈 먹인다. 말을 한 것이 뭐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격이 말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말에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절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서울 영동교회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우리 이 당회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어느 교회에서 수십 년간 장로로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장로였다는 사실을 쭉 숨기고 계시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이 장로를 모셨습니다. 박치주 장로님이라고 나중에 세물교회로 갔었습니다만, 그분이 한 분은 당회에 참석하면은 부흥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 전통을 부디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괌치고 막말하고 자기 고집 끝까지 부리고 그러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 오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분위기로 은혜를 받는다. 뭐 설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 여기 오면 나도 모르게 신사가 되더라. 나도 모르게 점잖게 되더라. 절제하게 되더라. 그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참 중요해요. 나라마다 절제의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절제로 한 게 뭐 다 비슷비슷할 거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고통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만 페인 트레스홀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통 문턱. 그건 뭔가 하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 금속 막대기 한쪽에서 그 가열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걸 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이상 못 견디는 그 순간, 이걸 갖다가 페인 트레스홀드라고 그러는데 통증 이 문턱이라 그러는데 이게 나라마다 다르대요. 참 신기하죠. 유럽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영국 사람은 상당히 뜨거워도 견디고 이태리 사람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놔버린대요. 응?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는 영국 같았어요. 잘 참았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태리 같아요. 제가 국방부에 무슨 위원장을 맡아 있습니다만 군인들 요즘 우리가 군대 생활했을 때 당했던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아마 우리 군인들 거의 다 자살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뭐 자살이 너무 많아요. 못 견디고. 나라마다 공동체마다 절제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제의 문화가 상당히 높은 그런 교회가 돼서 여기 오면은 절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스탠포드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고 유명한 실험이죠. 월트 미셸 교수가 20년간 실험을 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참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절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것인 줄 착각하는 젊은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자식 망치려고 결심한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참으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아니 자식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게 자식 사랑하는 줄 좀 너무 크게 착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자식 망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좀 배워야 됩니다. 뭐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잠언에 보면 매질을 싫어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채찍을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필요하면 처벌돼야 되고. 뭐 요즘 법으로 못하게 됐으니까 좀 때리지 마십시오만
그러나 저는 많이 때렸습니다. 필요하면은 때려야 됩니다. 절제하는 문화는 강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둘러싼 아랍과의 인구, 면적, 무력 40대 1입니다. 40대 1. 근데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뭐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대 1의 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절제하고 아랍 사람은 절제 못합니다. 총을 쏘면은 아랍 사람들은 총을 막 40발을 쏩니까? 수백 발을 쏘죠. 이스라엘 사람 딱 한 발 쏩니다. 그럼 죽습니다. 수백 발 쏴도 하나도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상당히 지금 심각한 긴장 관계가 있는데요. 일본은 지독하게 절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절제 잘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좀 미안합니다만 너무 날뛰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본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이번에 부디 좀 너무 큰 그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일본 미워하는 그 감정 가지고 우리 자신이 튼튼하게 되기를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갈라지지 말고 보수 진보 갈라서 서로 욕하고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질서 있고 좀 정직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투명성이 일본 수준만 되면 우리 경제가 1년에 1.4에서 1.5% 더 성장한다고 KDI에서 발표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만큼만 정직하면 우리 경제가 1년에 1.4에서 1.5%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걸 누가 이 문화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일본에는 그리스도인이 0.5%, 우리 한국에는 20%. 그런데 왜 일본은 우리보다 그렇게 정직할까요? 한국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칭찬받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문화를 바꿔서 우리 문화에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 좀 적게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예의 바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좀 법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끼치고 그 다음에 선한 일 우리 조금 손해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나라가 튼튼해지죠. 그러면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별게 아닙니다. 뭐 사랑스러운 거 사랑하는 건 에로스고 그건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페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익을 도모하고 원수라도 원수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게 원수 사랑 아닙니까? 그건 의지입니다. 의지. 감정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가지고 좀 절제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에게 좀 올바로 점잖게 대해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려는 그런 노력 우리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